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또 더러는 엘리야와 같은 분, 옛 선지자 중에 한 분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다 같이 본다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했더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야 베드로,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언제까지죠?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아멘. 아멘. 이때까지는 말하지 말란 말을 계속 하세요. 주님이 하지 말라. 그리고는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러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이거든요. 이런 모든 삼중직분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야 아직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는 이르시되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제자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지금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시고 메시아 선지자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 벌써 표정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맞아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이러시면서 내가 왕이야 우리 앞으로 가자 한번 진군하자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으쌰 이랬을 텐데 내가 죽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 얼굴이 얼마나 흘러내렸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하면 오히려 죽을 것이나 나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살리라. 사람이 세상을 다 얻었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죽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을 얻었어도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 그리고는 내 말을 결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다시 와서 너를 만나면 너를 부끄럽게 여기리라. 여기서 말하는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은 창피하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버림을 당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는 27절에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 지금 12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느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잠시 후에 사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가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인데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7장도 보면은 16장에서 이야기하고 17장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호련이 어떻게 되죠? 호련이 변화됐다는 말은 오늘을 보게 되면 겉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전부가 완전히 다 변화된 모습을 있을 때 엘리야와 모세가 와서 대화하는 내용이 있죠.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보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말씀 한가운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주목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들 나 따라오고 싶으면 그 따라오고 싶단 말은 무슨 말이겠죠? 나를 믿으려면은 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설명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뜻이 무엇인지는. 자, 이 말씀 때문에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정교인들이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는데, 그들을 따르지 않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성도는, 내 신부는, 아멘,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알며, 아멘, 예수님을 따라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누가 그렇게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 그렇게 따른다는 것이죠. 참 성도가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말씀 봤더니 예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못을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아멘이. 옛사람, 즉 믿음이 아닌 옛사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는 원래 제된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암송하고 계시는 그 유명한 또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어서 우선 세 구절만 읽었는데요. 성경엔 명쾌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걸 믿는 것을 여기는 것이죠. 이걸 믿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는 것을 정말 신뢰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걸고 가장 믿을 만한 분, 이 땅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100% 신뢰하고 끝까지 내 상황이 어떠도 상관없이 말씀하시면 진리가 결론을 딱 내리고 말씀입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네, 이 땅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 말이죠. 아멘. 내일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면 이 말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죠. 전엔 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믿음 없는 내 부모님이 십자가야. 믿음 없는 내 아내가 십자가야. 남편이 십자가야. 직장인이 십자가야.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 십자가를 말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말하면서 거기에 누구도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너희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바로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래서 세례라는 말을 쓸 때도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세례를 말할 때도 동일하게 쓰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주로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세례 형식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라는 말은 원래가 다 침례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어떻게 돼? 물속에 잠궜거든요. 예수님도 요단강에 잠궜다 나오지 않습니까? 물속에 다 잠그는 거예요. 물속에 잠근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죠. 놔두면 죽는 거예요. 누르고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단 말은 내가 죽었다. 아멘.
원래 나는 정말 죽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정말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정말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기고 아멘. 매 순간 그걸 여기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결국은 성경 말씀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아멘.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원래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아멘.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내 죄도 어떻게 하고 죽고 욕심에 대해서도 죽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던 삶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죽었고 아멘.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 말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늘 믿음으로 받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래야 하는지 예수님 뭐 다르게 따라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그렇게만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 따라가려면 나를 날마다 부인해야 돼. 왜 부인해야 되냐면 원래 복음이 없던 원래 진실로 주님을 섬기지 않던 나의 모습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나를 부인해야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되니까 아멘. 나를 부인해야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건 곧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맞아 나 원래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나는 죽었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근데 왜 그래야 하는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비밀을 알아야 주님을 정말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내 실존이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딱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실은 아니고 여러분 모태신앙이면은 뱃속에부터 믿고 태어나다 그건 뭐 우리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지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권세와 정사를 통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요? 죄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아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 마귀는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너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라야 해. 이 말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여기에 놀라운 주님 따르는 비밀이 완전히 성경 육신에 함축되어 있거든요. 아멘입니다. 아멘. 어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늘 여러분 듣는 말씀이고 또 말씀이지만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아,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너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 따라야 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런가? 사단의 존재가 있고 내 실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이렇게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격을 가진 실체입니다. 실체. 아멘.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마귀의 존재가 실제 맞습니까? 아멘. 없습니까? 인격이라는 겁니다. 짐승을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뭐라고 하죠? 인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듯이 사단도 뭐 좋은 인격 그런 말이 아니라 존재적인 인격을 사단이 가지고 있어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실존을 존재한다는 것을 동의하시죠? 아멘. 동의하는 분만 아멘. 아멘. 아멘이잖아요. 동의하죠. 그래 눈으로 보이지 않죠. 이 사단은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일을 최대한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최대한 알지 못하게 계속
공격합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공략을 해요, 사단이. 그리고 이걸 병들었다. 여러분, 병들면 안 좋죠? 원래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병든, 그래, 옛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병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고침받아야 가요. 누가 고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병든 자아의 배후에서 계속해서 사단은 너가 여전히 주인되라. 너가 하고 싶은 걸 해. 혹시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추기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에서 느껴지는 것에 따라서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됐구나 진단을 하고 처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실체가 하나님 보이지 않듯이, 아멘, 영적인 세계가 눈으로 보이지 않듯이 보이지 않는 실체가 더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가정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주목해서 그걸 진단하고 그 문제를 그렇게 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것이죠. 질병은 그 질병에 따라서 나타나는 각각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혹시 폐렴에 걸리면 의사들 말로는 그래요. 기침을 할 수 있고, 또 가래가 끓고, 호흡이 곤란하기도 하고, 두통이 오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구토하기도 하고, 설사할 수 있답니다. 이런 증상들이 폐렴 걸린 자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폐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폐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잘 모르면은 아마 그는 그 증상을 주목해서 열이 많이 나네 이 사람, 열 내리는 약 주고, 기침이 많이 나네, 기침 안 하는 약을 준다든지, 머리가 많이 아프구나, 머리 아프지 않는 약을 주고, 이렇게 했다면 그 폐렴을 정확하게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지난주 우리 48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서산에서 집사님이 유치부 어린이 둘을 데리고 이틀을 여기서 주무셨어요. 와, 너무 감사했어요. 알고 보니까 또 연관이 있고, 또 알고 이런 분이에요. 알고 봤더니 우리 또 그 가족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분도 나보고 알고, 나도 그분 보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저도 잘 알아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이 그곳에 부격절에 있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해서 나오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 소식을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집사님께서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잘못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종말론적으로 잘못 빠지더니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어야 우리가 애국의 피난처로 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간혹 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어디 가서 뭉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비트코인을 사라 해가지고, 나는 그분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4억 5천을 투자하셨대요. 우리 같이 이틀 같이 꼬박 세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 돈을 막 대출 받고 빚내고 가족들 해가지고요. 와,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뭐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오시게 됐는데, 여러분이 함께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무슨 말을 한가 하면은, 그런 남아있는 분들이 왜 남아있냐고 물었더니, 아직까지 끝까지 그 비트코인 미련도 있죠. 그 비트코인이 나와서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요. 단 뭔지 모르지만, 교회에 있다고만 하는 게 나와서 그냥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도 그 교회를 그래도 좀 남는 분들이 왜 남느냐면, 목사님이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인격적이래요. 이분이 그렇게 사람이 좋대요. 잘 보세요. 건강검진의 두 얼굴이라고는 의학서적을 우리 성도님이 저저번 주인가 언젠가 목사님 꼭 읽으세요. 읽고 저에게 써머리 좀 해주세요. 하도 자기가 읽지 목사님이 꼭 읽고 있고 자기는 빨리 못 읽으니까 목사님 금방 읽으시니까 읽고 좀 요약해 주세요 해가지고요. 나 그렇게 해서 요즘에 저기 의학서적을 최근에 4권이나 읽었어요. 지식은 많이 얻었습니다. 내가 안 읽어도 되는데 성도님 읽으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순종해야죠.
좋은 의학서적이에요. 근데 정말 동의되는 내용들이었어요. 의학서적이지만 일본 유명한 의사예요, 이 사람이요. 일반 의사가 아니라 아주 알려진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또 그 안에 썼더라고요. 의사에게 세 종류의 의사가 있다. 세 종류의 의사. 첫 번째 나쁜 의사인데 환자보다 돈을 더 받기는 어떻게 저렇게 몹쓸 짓을 할까 하는 정도로요.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1년이면요. 200만 정도의 낙태 수술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럼 세계 240을 얼핏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3억 명, 4억 명이 1년이면 낙태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어렴풋이 생각했다가 수치가 나온 걸로 보니까요. 세상에 죽여도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이들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이잖아요. 무서운 살인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낙태도 지금 그 법률로 통과시키려고. 와, 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막 그거 보는데 그냥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그 피어보지도 못한 그 어린 생명들이 뱃속에서 죽어 나오는 거라. 세계적으로 보니까 1년에 몇 억씩 되는 거예요, 숫자가.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끔찍하죠. 정말 악한 시대거든요. 어떻든 산부인과에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아주 몹쓸 의사들이 많다. 이렇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의사되면 내가 말 안 할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의사가 있는데 두 번째 의사. 인격적으로 훌륭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굉장히 따라해요. 병원 사람들도 오고. 그런데 의학 공부를 계속하지 않고 지식이 부족해서 치료는 또 명쾌하게 잘 못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의사인데 진료를 잘 못한다. 이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안 좋은 의사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 다 속는다고 이런데 교회 안에서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도 기도하는데 제가 밤에 4시에 나오면 4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3시 한 10분이면 뒤척거려요. 그 잠은 12시에 잤으니까 잠을 얼마나 잤겠어요? 제 나이가 있는데 그 낮에 갱신을 하겠어요? 피곤하고 자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랑하시는 분이 빨리 나가요. 그 말 한마디를 딱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당신은 당신 그릇 또 나왔네. 주여. 밤새 주무셔놓고 나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는 말은 못하고 그럼 갑자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보면 내가 반드시 내가 말하고 말리라. 그 가서 뒤에 그 이름 써진 것 좀 보시라고. 다 써놨는데 그거 보시면 내가 졸립지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안 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안 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내 사무실에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며 그 구절을 내가 디모데전서 구절을 그대로 내가 붙여놨어요. 그 기계 딱 나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게 벌써 속상해.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걸 무시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될 그리스도의 덕목이기도 하니까. 이런 덕목을 당연히 갖춰야 되나 덕목이 있긴 있는데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 이 의사를 누가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말씀도 동일하거든요. 세 번째 의사는 늘 연구하고 바로 알아서 바로 진단하고 정말 치료를 잘하는 의사. 정말 그 환자들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정말 이해하고 돈만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다. 그분이 이제 섰어요. 그래. 여러분도 동의가 되죠? 복음 안에서도 동일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질병이 있으면 그 세 종류의 의사 가운데 누구에게 찾아가겠어요? 세 번째. 잘 몰라서 못 찾아가지 세 번째를 찾아갈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혼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을 병들게 하는 사단에 대해서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이 왜 너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 지고 따르라 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 실존을 알아야.
이 사단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이렇게 그 다른 명칭들이 있죠. 앱뱀, 살인하는 자. 앱뱀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뱀을 말하는 거예요. 앱뱀, 살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라고 하면 아비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냥 전부 다는 것이죠. 마귀, 바알세볼, 벨리알, 악한 자, 강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용, 이 세상의 신, 이런 다양한 용어로 사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도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 어둠의 주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어떻게 사단을 알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무속인들도 사단에게 속는 것 뿐이에요.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해요, 성경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라고 해요. 이걸 정말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에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고쳐보려고 해요. 그러니 국가에서는 뭘 해보려고 하지? 그거를 법을 고치고 교육을 바꿔보고 다양한 것을 다 해도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정사와 권세 잡은 사단 아래 지배에 있는데 그렇게 다 바꾸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렇지 않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세상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유럽이 다 바꿔서 전 세계에서 잘 사는 거, 북유럽에 특별히 6개국으로 구성되는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GNP가 10만 달러, 6만 달러,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부터 휴무 들어가는 나라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행복합니까? 법을 고치고 돈이 있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그들이 행복해요? 여러분, 그들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였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반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사단은 아주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에스겔 28장 12, 15절은 제가 읽진 않는데 시간상 거기에 보면은 아주 보석으로고 요한계시록의 12보석, 대제사장이 가슴에 달고 있었던 12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자가 누구예요? 누시엘, 루시퍼,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죠. 이사야 14장 12절에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사단이 그렇게 계명성이라는 샛별, 아침에 떠오르는 가장 아름다운 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떨어져서 결국 어디에 가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도 나와 있죠. 흰보다 심판 때 그렇게 간다. 이 마귀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기의 유익을 위한 정욕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자기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사단의 존재예요. 그래서요. 사단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뭐라고요? 자기를 숭배해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경우에 따라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그렇다는 것이죠. 부부가 생활하다 보면 남편 따라 하기도 하고, 아내 따라 하기도 하고, 자녀 따라 하기도 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 자체가 어떻게? 이게 사단의 전제라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켜 주었던 사단의 괴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병든 애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 사단에게 제배당했던 바로 그 죽었다는 것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고 여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마다 이게 안 될 때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나 옛날에 죽었잖아, 나 죽었지. 부인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치고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사단의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닙니다. 44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은 사단의 자녀로 있었다. 사단이 뭘 한다고요? 자기가 왕 되려고 했고 자기가 숭배받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유명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명인이라고 하면 스포츠 하는 사람, 또 예술 하는 사람, 또 문화 속에 있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유명인. 그 유명인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죠? 여러분 생각에 그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숭배라는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마음껏 받는 자들을 유명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누가 영광을 다 받아요? 본인이 다 받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단이.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나는 죽었고 나를 높이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따르고 싶지 영생 얻고 싶잖아. 그럼 너 부인하고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아멘.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깨어 있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반응하라는 거죠. 모든 상황. 말씀했잖아요. 어떤 상황에 가정에 뭐가 딱 발생하면 그 상황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그리고 그 문제를 또 주께 맡기면서 해결해 가고 지혜를 동원하고 아멘. 상담도 하되 그 말씀에 서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상황이 딱 발생한다 그러면 그 환경을 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먼저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에 속인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를 사랑하고 욕심,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탐심을 채울 수 있는 상황과 조건만 되어지면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만 충족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걸 채우는데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채울 수만 있어. 내 탐심을 채울 수 있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이게 상황과 조건만 딱 져지면 이걸 취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 죄인데도 불구하고 음란 죄인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자기 탐심을 채울 수 있으면 그걸 채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겸허하게 표장이 됐어. 오늘날은 사랑, 좋은 말이죠. 자신을 높이는 거, 숭배하는 거. 이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시대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내 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누구 숭배예요? 사단 숭배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누가 이것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자기가 주인 되고 이것을 제 근원이며 제 뿌리라고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누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서 세상 학문을 어떻게 알아요? 학교 가서 누가 이걸 가르쳐 주느냐고요. 어떤 박사가 이걸 가르쳐 줘요? 어디서 이걸 배우느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바로 그것이 사단의 일이라고. 사단의 정체라고.
사단의 정치하려는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이 그렇다고. 이걸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 세상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누가 이걸 상상을 하겠어요?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여러 다양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가운데 복음의 실제가 아닌 사람들, 그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사단 숭배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요. 우상 숭배의 끝은 무엇이죠?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아멘. 자기가 취하는 것이 무엇이다? 우상숭배라고 해요. 근데 복음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늘께 영광 돌리지 않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비단 어떤 돌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가서 고개만 숙이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 돼서 자신이 받는 영광,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높여주시면, 높여 사람들이 추앙할 때 하나님께 받아서 영광을 마음껏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헤롯 하니까 그 헤롯이 1대 헤롯이 아니고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헤롯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영이요, 당신은 신이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하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구호외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 앞에서 구호외치듯이 그렇게 막 외치니까 내가 그렇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어차피 그가 복음도 실제되지 않은 사람들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니까 조그마한 벌레 하나가 아가지 어떻게 하죠? 죽어요. 여러분, 독벌레에 물리면 죽으니까 누가 독벌레를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만해서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네, 교만은 우상숭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 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멸망시켜서 지옥을 끌고 가게 하는데 사람들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분들은 달라요. 그래서요. 아멘. 아멘.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잘 달려가게 하고, 아멘, 영생을 취하고, 아멘, 이 땅에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 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사단은 나를 부추기기 위해서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웃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복음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슬퍼하지, 내가 기뻐하지, 그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바울도 근심해요. 무엇 때문에?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하면 내 근심, 자신에게 빠져있는 이것도 주님은 나오라고 해요. 아멘. 아멘. 울고 웃고 자기에게 잡히게 하는 것도 사단의 일이라고 해요. 그게요. 그래서 사단의 비밀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사단이 이런 놈이었구나. 우리가 이토록 속을 수 있겠구나. 마귀 원수의 계략을 모르면 허공의 주목질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면 되지 뭐.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 말할 때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의 치열한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거든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정사와 권세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니까 사람 환경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말은 능력과 권위를 가진 통치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도 동일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통치 세력이 누구예요?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통치 세력이라는 것은 직장에서는 회장이 될 수 있고 국가에서는 대통령이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이들이 다 누구예요? 통치자들이에요. 이들이요. 권세자들이라고. 사단은 이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뭘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아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은 사단이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교인들까지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이 사단은 아주 비밀스럽게 일을 해요. 사단이 비밀스럽게 일합니다. 간첩처럼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일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이 바벨론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반역하도록 하고 유혹하는 세상에 모든 것에 빠지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든 유혹하는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스포츠, 사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벨론의 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이에요. 그렇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잖아요. 세상 문화예요. 고상한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성도까지라도 현혹시킬 정도로 아주 매혹적이고 화려하고 감각적이라고 성경은 계속 증언해요. 아멘. 17장, 18장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아멘.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런 화려함을 귀걸이라는 말도 표현했고 화장이라는 말도 표현했고 사업하는 상업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름다움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사단이 원래 그렇게 아름다운 놈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사단에게 놈이라고 해서요. 아주 매혹적이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따라가면 그 끝은 무정하고 추하며 결국은 천박한 것이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다 그걸 쫓아가는 건 맞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죠? 화려한 세상을 다 쫓아가는 게 세상이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걸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비밀스럽게 존재해요. 보이면 누가 그걸 따라 하겠어요?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쾌락, 이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취하게 해서 다 취해 있는데 오늘날은 교회마저도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벨론 유혹에서 승리하고 달려가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주님 너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 아멘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그 외국에서 있던 일인데 벌이 이렇게 자꾸 놔둔 꿀병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자꾸 와서 먹으니까 벌을 중간을 이렇게 몸뚱이를 이렇게 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띄어버린 거죠. 이렇게.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띄었더니 바로 안 죽고 벌이 입으로 막 먹는 거예요. 꿀을. 근데 다 어디로 나가요? 바로 뒤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 벌 꿀을 많이 먹어서 행복해요? 죽는 거예요? 예, 저 죽는 것도 모르고 막 먹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뒤로 다 내는 것과 같이 세상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나그네다. 세상 걸 아무리 다쳐도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은 채울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화려함으로. 아멘이죠. 사단은 환란이나 박해로 성도를 무너뜨리지 못할 때 세상적인 매력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환란과 핍박을 막 주면 정말 그리스도는 더 살아서 막 역사하거든요. 이렇게 넘어뜨릴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화려함으로 세상의 것으로 주어서 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정체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웰빙 시대. 저는 뭐 의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동안은 교회에서도 비전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비전 센터 하든 요즘에는 또 웰빙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바뀌었어요. 뭐 믿음으로 하는 건 뭐 귀하겠으나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마음 아플 때도 있어요. 웰빙 센터. 웰빙 시대 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홍수시대. 음란물의 홍수시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손끝으로 터치하면 딱 하면 휴대용 전자기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생각을 아예 마비시켜요. 생각을. 뭐 공부 잘하고 뭐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으나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사대교회와 같이 듣지를 못하게 이런 모든 문화들이.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신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이것도 바벨론의 정체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더더욱 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늘 묵상하잖아요. 말씀 묵상 2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한 장을 2시간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는 수없이 하잖아요. 그거를요. 늘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떨 땐 하다가 딴짓하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면요. 벌써 집중이 안 돼요. 집중에. 주님 앞에 제가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에 생명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집중해서 막 말씀을 보통 한 장을 막 오랫동안 읽잖아요. 읽고도 읽고 주님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읽잖아요. 그리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붙들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분들은 모르게 핸드폰 만지고 계셔. 그래서 저분 뭐 영적으로 은혜가 될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묵상하는 시간에 핸드폰 이렇게 다른 거 문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혹시 해도 그냥 대충 느껴버리고 말지. 집중하고 그래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목사지만 성도님들하고 묵상하는 가운데도 또 어떤 지체들하고 묵상할 때 나누고 있는데 나는 은혜가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막 나누는 거 은혜 받았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근데 저는 은혜가 안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 한쪽 귀로 들으면서도요. 어떨 때는 듣는 둥 마는 할 때도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 저 말씀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사모해서 막 매달릴 때가 있어요. 제가요. 끝날 때가 시간은 2시간이나 있으니까 하나님 이 속에서 주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계속 만지고 있는 다음 세대 학생들이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며 어떻게 묵상이 되며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실제로 어떻게 살아서 걸어가겠어요. 음란물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 문화 손끝 하나만 터치하면 계속해서 열려버리는 시대.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에. 아멘. 아멘. 심각한 시대거든요. 영적으로요. 바벨론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집중되나요?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 머리가 이게 멍한데 어떻게 들어요? 죄송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매일 말씀에 파묻혀서 계속 성경을 파고 있고 이렇게 해도 집중이 안 돼서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녀 이마에 기록된 것인데 비밀이라 그런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을 엄이라. 여기서 말하는 엄이라고 하는 말은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엄유는 계속 생산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낸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바벨론은 거대하고요. 사단이 얼마나 거대한 놈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삼키려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실체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바빌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한번 서보죠. 우리가 아무리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멘. 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단의 바벨론의 비밀을 알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복음이에요, 이게. 매 순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십자가에서. 아멘. 그런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한번 직면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주여 맞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를 실제로 믿고, 아멘, 그 십자가 내 등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계속 그걸 붙들고 내려놓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은 세상 따라간 적 없습니다. 예수님 세상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단의 미혹도 다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이렇게 주님이 가게 하셔서 이렇게 가보면요, 아주 척박한 곳도 있지만은 아주 살기 좋은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가보세요. 지금도 그렇게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유대 지역에 봐서는요. 아직도 그렇게 별로 그래요. 베들레헴. 그리고 또 피했다가 다시 오셔서 어디서 사시죠? 나사렛.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다 보니까 나사렛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상황 같은데도 전혀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별로 그래요.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현재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어디죠? 갈릴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가 있어요. 이방. 그 말은 아주 천시였겠다. 아주 업신여기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이곳에서 사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아멘, 가장 아래한 곳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말구유로 오셨으며 사신 곳도 주로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서요.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아멘. 사단이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금방 물리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실체를 안다는 거예요. 보이면 그거 누가 속겠어요. 안 보이니까 속는 거잖아요. 안 보이게 속이니까 비밀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부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들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했으니. 아멘. 예수님이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죠. 40일 금식했는데 그때 그 어려울 때 가장 예수님이 온초적 본능과 같이 필요한 바로 그때 너 돌 가지고 음식 만들어 먹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 읽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너희들 시험한 줄 아니? 이 상황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신 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세상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딱 결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면 진리가 딱 결론이 되는 거예요. 주여, 아멘입니다. 말씀이 순종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보려고 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한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걸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은혜요. 복음 없는 어떤 세상의 학자들이 이 말을 받겠습니까? 비밀인데요. 말씀 자체가 비밀인 거래요. 예.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노세 때라고 했는데 노아의 때는 악했고 노세 때는 음란했는데요.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던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 몇 개국이 왔다 갔다 하지만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미 시작을 해서 28개국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동성애를 해요.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동성애 합법화시키는 시도가 계속 있죠. 다음 세대가 정말 걱정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말이에요. 핸드폰 들고 살아갑니다. 전자기기 들고 살아가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래요. 학생들 가운데 핸드폰 놓지 못하고 있는 애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살았으나 죽어있는 시체 같은 모습 말이에요. 교회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시체가 똑같습니다. 이게 멈춰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관심병사가 계속 많답니다. 군대 가면은 관심병사 아시죠? 정신이 좀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갈수록 많아집니다. 사단의 덫에 걸린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순결하며 군사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날까지 우리 기도하다 보니까 나왔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과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들 음란 문제, 낙태 문제, 술 문제, 담배 다 조사를 한 거 앙케이트가 나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애들 핸드폰 잡고 있죠. 머리가 다 정지돼 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세상은 더할 것도 없지만 교회에도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되는 이때 오히려 더 어두워질 수 있는 곳 같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800만의 성도와 6만이 되는 한국교회를 오늘날 보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문제이고 세속화의 물결이 믿는 자들 속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얼마나 침투해 들어왔는지 죄와 음란으로 무디어져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을 분별도 못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지금도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굽니까 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거룩한 권사로 달려가는 사람. 여전히 지금 주님도 초청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당한 자니라. 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면 정직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깃고 있는데 나 따르라 그랬대. 왜?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와 함께 금을 깃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니까 예 하고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따르라고 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직장에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실제라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자신이 하던 일이라도 주님께서 야야야 그거 내려놓고 너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야 되겠어 하면 그때도 아멘 되어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네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마음껏 주님 따라가겠다고 주님 그토록 우리 입술을 통해서 받아내고 싶어 하시는 그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다 같이